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끝까지 잘 지고 가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띄워버리지 않습니다. 그 날개 때문에 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끝까지 달고 갑니다. 그 화통이 없으면 단 1m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커도 줄이지 않습니다. 그 날개 때문에 높이 빨리 날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시계를 샀는데 시계추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그걸 띄워놨더니 그 시간부터 시계가 멈추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또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좌우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도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서 좋은 체질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신앙의 좋은 신앙이 되려면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 가지고 그것이 좋은 체질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어떤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랍비가 정원으로 데려가더니 거기에 심어진 세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뽑으라고 하더래요. 한 그루는 심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뽑았습니다. 칭찬을 하더니 이번에는 1년이 좀 넘은 나무를 또 뽑으라고 하더래요. 심은 지 1년쯤 되니까 뿌리를 좀 내렸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또 뽑았습니다. 이번에 칭찬하더니 3년이 넘게 깊이 나무 뿌리가 뻗은 그 나무를 뽑으라고 하더래요. 아무리 흔들고 땀을 흘려도 그 나무를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랍비가 하는 말이 습관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오래 갈수록 뽑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을 바울은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신앙의 인물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경건한 습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뿌리가 깊이 내린 신앙의 모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우상 제물에게 먼저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신앙이 환경, 공간이 이동된 자리에서도 여러분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경건한 신앙이 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의 반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나오는 것은 나도 모르는 규칙적 생활의 반복을 통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왕회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왕의 도장 오인을 찍었어요.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서부터 이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이런 다니엘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습관은 경건한 생활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잘 먹었다고 하루아침에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뭐 이렇다고 해서 뭐 굉장한 신앙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한 생활의 반복 속에서 성숙한 인격이 자라고 그 성숙한 인격이 성숙한 습관을 만들고 그 좋은 습관이 좋은 체질로 바꾸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 그 내적인 신앙생활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생활도 규칙적으로 해야 영적 생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체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은 끊임없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인격을 만드는 것이고, 그 좋은 인격은 좋은 체질로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 그러면 무엇보다 좋은 일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좋은 일꾼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오늘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란 말이 나와요. 이 좋은 예수의 일꾼이 어떻게 되느냐?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습관이 훈련되어서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뭡니까? 반복이에요. 군인이 훈련하는 것은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총을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하면서 끊임없이 훈련의 반복이에요. 그 반복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요. 또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들어줘요. 좋은 인격은 좋은 체질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주 무슨 IQ가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인간관계, 사회성이 뛰어나서 성공을 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훈련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의 훈련된 예의 바른 그 인격이 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찾아갔을 때 IBM 이사가 반듯한 이 빌 게이츠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다를 준 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기회를 잡는,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워런 버핏이 투자의 귀재 아닙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5배 이상의 독서량, 책을 많이 읽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이 워런 버핏이에요. 좋은 습관은 반복된 훈련입니다. 그 반복된 훈련은 좋은 인격을 만듭니다. 그 좋은 인격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고,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좋은 체질로 우리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는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건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양육을 받으라는 말 나와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양육을 받는다는 이 말은 어려서부터 훈련하라는 거. 훈련하라. 맞습니다. 어렸을 때 습관이 평생을 가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로버트 풀검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평생을 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유치원 때 이미 습관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기본적인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7가지를 소개했어요. 하나는 모든 것을 나눠 써라. 두 번째는 정정당당하게 행동하고 놀아라. 세 번째는 물건을 사용한 다음에는 제자리에 갖다 놔라. 네 번째는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치워라. 다섯 번째는 네 것이 아닌 것은 만지지도 말라. 남에게 상처를 줬거든 미안하다고 반드시 말해라. 7번째는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훈련된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런데 지금도 몸에 습관이 안 돼서 70, 80이 된 여러분도 손 씻어라 하면서 지금도 그 교육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훌륭한 인격을 3가지로 칭찬합니다. 바울은 청결한 양심이 있고 은혜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네 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더니 네 어머니 윤희기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경건한 신앙 훈련, 어릴 때부터 경건한 신앙 훈련을 잘 받은 이 신앙의 가정의 모델을 보여줘요. 거룩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교육했어요. 성경을 교육받고 성경 안에서 자란 거예요. 어릴 좋은 습관은 어릴 때부터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몸에 배어있는 습관은 어디서나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를 이제 만나기로 해서 약속을 했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야. 이 사람이 담배 냄새가 날까봐 그냥 향수도 뿌리고 양치도 하고 그리고 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서 입에다 부는 거야. 그게 평소에 자기도 모르는 습관 배어있는 거예요. 배어있는 거.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 공예비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습관, 세상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습관, 봉사하는 습관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돌보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헌신하는 것도 훈련해야 좋은 신앙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주일날 빠지면요 막 죽는 줄 알아야 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이것이 훈련돼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이성호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행상을 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주일이면 이 엄마가 성우에게 10원, 20원, 30원에 11조를 꼭 봉투에 넣어서 드려.
하루는 이 아이가 막 헐떡거리면서 늦게 왔어요. 그래서 야, 왜 늦었니? 하니까 제가 전사 때니까, 전사님 지금요 엄마가 준 11조를 놓고 와가지고 다시 가서 그걸 내가 주일날 오늘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느냐고 막 뛰어왔는데도 늦었다고 막 헐떡헐떡해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그 성호를 내가 이렇게 꼭 끌어안고 기도를 잘 못하면서 막 울먹이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성호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얘가 막 훌쩍거리고 울어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경건한 것이 몸에 익어져야 돼요. 오늘 여기에 두 번째,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훈련. 이 거룩한 훈련입니다. 이것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에 뭐가 나와요? 버리고라는 말이에요. 버리고. 거룩한 훈련인데 그 훈련 안에는 좋은 습관을 위해서 먼저 나쁜 습관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버리고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것은 나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독일의 심리학자 한스 마이어가 쓴 책에 보면 6가지 실패하는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말하는 습관, 두 번째는 게으른 습관, 미루는 습관, 네 번째 낭비하는 습관, 다섯 번째 이기적인 습관, 여섯 번째 매사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 이건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나쁜 습관은 우리 인격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썩어져가는 이 구습이면 악습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이 악습관 이걸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나는 나쁜 습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난 좀 거짓말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진실치 못하다. 나는 좀 약속을 안 지킨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가장 나쁜 것이 게으르고 미루는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으르고 미루는 거. 여러분,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와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전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군빛이 군사처럼 밀려온다. 게으름을 깨우는 지혜예요. 그러면서 6장 6절에 이 게으른 자야, 너희는 개미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지혜. 개미는 두령도 지도자도 없어 보이지만 여름에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습관을 버려야 돼요. 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자기의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은 마치 자동차의 후진기어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에 후진기어를 넣고 엑셀레터를 밟아보세요.
자동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밟을수록 뒤로 가는 거야. 인생이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세요. 모든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검은 안경처럼 끼면은요, 상대방이 어두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불신으로 보이고 세상이 나 못된 놈의 세상, 못살 놈의 세상처럼 보이는 거야. 세상이 못살 세상이 아니고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두워 있고 내 보는 시각이 어두워 있기 때문이에요. 부정은 무서운 겁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약점이나 드러내는 사람은 좋은 이웃이나 좋은 친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약점만을 드러내는 보면 절대 그 가정에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10가지 중에 9가지 우리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장점을 보시고 9가지를 말하지 않고 그 한 가지를 칭찬하고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축복하고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을 좀 찾아주고 칭찬해주는 긍정적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 이런 삶으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습관을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훈련으로. 여러분,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모세가 훌륭해서만이 아니야. 저는 모세보다 모세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이라고 봐요. 이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끊임없이 내가 애굽 땅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내 몸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지금 저 밖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역하고 있는 저들이 너와 같은 피가 흐르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 어서 커서 저 백성을 이끌고 이 땅을 떠나야 된다. 틀림없이 이걸 가르친 겁니다. 어느 날 왕자가 된 이 모세가 지금 밖에 나갔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의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자기가 당연히 애굽 나라 왕자가 됐으면 애굽 사람을 편들고, 야 인마 이 노예의 주제에 있는 놈이 어디 까불고 여기 와서 뭐 그래야 될 텐데 반대로 보자마자 애굽 사람을 돌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 이게 여러분 애굽의 왕자면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 이게 어머니로부터 받은 민족 혼이에요. 신앙 교육이에요. 훗날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출애굽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선수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신앙, 좋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고 좋은 습관은 좋은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읽읍시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왜? 기도하려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안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지혜가 와요. 기도할 때 능력이 와요. 담대해져요. 큰 인생의 문제도 작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배드리는 습관도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유대인들의 가족 공동체를 보세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토요일마다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유대인의 신앙이며, 세계에서 청소년 문제가 가장 없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에겐 가정 예배의 공동체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가정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회복, 예배의 회복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거룩한 이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 무엇을?
오늘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됐습니다. 누구든지 연소함을 없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기 5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5가지를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 지적한 5가지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여기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이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 5가지를 합치면 바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인격이, 이런 좋은 예수님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되거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길들여진 견고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런던 대학의 제인 오들 교수가 행동이 얼마나 반복해야 이게 자동적으로 반응할까, 이를 실험해 보았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된 훈련을 했는데 66일이 되니까 자기가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66일을 하니까 자기 생각 의지 없이 행동이 반복적으로 따라가더래요. 행동이 습관화돼서.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린 좋은 습관을 위해 66일만 억지로라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66일이면 한 2달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이, 권사님들이 160명, 안수집사가 60여 명, 장로님들이 20여 명에서 253명이 임직식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새벽 기도하는 습관,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 온전한 11조 드리는 습관, 공예배를 드리는 습관, 일상생활에 좋은 습관이 체질화될 때에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